염치 없이 또 왔습니다. 저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는데 1년 전쯤이더라고요. 작년 6월이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걸 쭉 찾아봤어요. 제가 뭘 설교했었지 하고 봤더니 6월, 한 1년 만에 오라고 한다고 또 왔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십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아멘이 나와. 아멘으로 고백되어져야죠.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론이 아니라 그게 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죠. 화순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꽤 멉니다. 서울은 항상 멀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서울은 항상 멀고, 오전에 저희 장로님하고 지금 잠시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 두 분이 저를 광주 송정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왔고, 사실 그 서울살이를 안 해봐서 저는 좀 촌스러워요. 생김새도 그렇죠?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촌스러운 얼굴에, 촌스러운 스타일에. 근데 제 박 목사님 볼 때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로 박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보거든요. 어쩜 저렇게 세련되고 고급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련될까? 서울 사람들은 다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저는 세련되지 않습니다. 투박하고 거칠고 세련되지 못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길. 그러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골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예, 서울 촌놈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골에서 보면 서울도 촌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촌놈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서울 촌놈들 앞에서 감히 시골 진짜 오리지널 촌놈이 설교를 또 하게 됐습니다. 매번 운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내 앞에 누가 걸리적거린 차가 없으면, 특히나 급하게 갈 때는 누군가가 내 앞에를 좀 쫙 갈라놓아 주면, 가끔 나오잖아요. 소방차가 왱왱하면 쫙 갈라지는 그것처럼 내가 급합니다. 그럴 때는 좀 쫙 누군가가 갈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대먹지 못한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여러분들은 워낙 서울 신사들이어서 막힌가 보구나 하고 그냥 가시는 거죠. 가끔은 11층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미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가 11층에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혀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좀 도대체 왜 저게 뭔 소리야 하는 거죠, 지금 이 표정은? 저만 그럽니다, 저만. 누군가가 미리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길을 만들어주고 미리 준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시골에서 살고 있는 이 소소한 소망 중에 하나거든요.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누군가가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죠? 뭘 질문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늘 이거 질문할 거예요. 이거 준비해 주세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죠.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누군가가 준비해 주고 예비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야지.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렵고 내일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혼자 고민하지만 방법은
역시 없어요. 맞닥뜨리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기는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하면 즐겁기도 합니다. 내가 바빠요 하고 막 비상등을 켜고 가면 앞에 있는 차들이 뒷차가 바쁜가 하고 비켜주는 이런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바로 다음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한갑이에요. 그런데 10년 후면 얼마나 늙을까? 그리고 70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70이 되면 막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노는 것도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기필코 빨리 은퇴하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놀자. 네. 여러분 모르시죠? 젊을 때 놀아야 재밌습니다. 늙어서 놀면 재미없어요. 젊어서 노세요. 젊은 여러분들은 젊어서 노세요. 부지런히. 젊어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젊어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어려서 노는 거예요. 어려서 놀아야 돼요. 제가 어디 가면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니네들 어려서 놀아라. 어려서 놀아야 지금 노는 것만큼 재미없어.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 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짜리 하나 시켰어요. 중학교 3학년이래. 너 공부하기 싫지? 공부하기 싫대요. 혹시 이 아이 부모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쪽에 손을 들어요. 엄마 혹시 질문할게요. 엄마 학교 다닐 때 1등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엄마 1등 안 했대. 너 놀아도 돼. 얘가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후회해요. 젊어서 열심히 놀면 늙으면 후회할 일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젊어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일하는데 힘들어요. 몰라서 힘들고 안 돼서 힘들고 내가 계획은 세워놨지만 안 되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가 괜찮아. 그거 내가 도와주마.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이 많은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감을 찾아야 됩니다. 이 며느리감을 찾는 방법이 특이했어요. 누구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개 자기네 딸 있지? 이쁘게 생겼더만 우리랑 사돈 맺세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딱 질색인데 어찌됐든 뭐 이런 방법을 하든 어쩌든 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으니까 이렇게 며느리감을 찾았다면 참 편리하고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늙은 종을 불러서 다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저 하란까지 가가지고 갈대아우로 하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찾아오래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도 솔찬히 멉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뭐 빨간 깃발 세워져 있는 집을 찾아가라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막연히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와라는 거예요. 아니 서울 가서 김서방 데려와라 하는 격이에요.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래 하란을 갔어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2층 집을 찾아갈까요? 1층 집을 찾아갈까요? 빨간 대문 찾아갈까요? 파란 대문 찾아갈까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방법이 없는 요구예요. 방법 없어요. 서울이니까 서울 되게 크죠. 제가 서울을 안 살아봐서 몰라요. 서울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강남구인가요? 서초구에. 서초구에서 저기 강남구를 가가지고 며느리감 하나 찾아와라 그러면 목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한테 내 아들 며느리감 하나 강남구에 가서 하나 찾아와 주실래요? 여러분들은 뒤통수만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 난감한 표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종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갈대아우로 가가지고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뭐라는 소리야? 요즘 표현대로 뭐래? 이게 뭐지? 뭘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불가능한 것 같은 요구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어쩌라고요? 뭘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이 짐작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왜 종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해요.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늙었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하나 단어 안에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 믿음을 따라서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채 가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 종은 굉장히 현실성 있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안 오면. 만약에 우리 자매, 내가 누군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내게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말고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며느리 할래요? 고개가 흔들었어요. 아빠를 보니까 며느리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인 거예요. 이 자매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찾아간들, 누구를 만난들, 그래서 이만저만 하니 나랑 같이 갑시다 한들,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고요.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5절 보십시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 그 하란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얼굴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신랑감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되어주세요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부당한 질문인가요? 잘못된 질문인가요? 아주 현실적인 지극히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굉장히 현명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런데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상품을 팔려면 상품을 최소한 보여줘야죠. 사진으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달 항아리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크기의 3개가 있는데 이 3개 세트예요. 제가 35만 원 주고 샀는데 20만 원에 드릴 테니까 살 사람. 웃기고 있네. 여러분 지금 그러는 거죠. 웃기고 있네. 최소한 여기 화면에 좀 보여준다든지, 뭐 누가 만들었네 이런 보증서라도 보여준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내놓고 며느리감을 찾는데 아들을 데려가서 보여줘도 될까요? No. 그럴 수 없어.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으려면 내 아들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잘하고 뭐 이런 걸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니 이거 뭘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면 땡깡 놓을 거예요. 저 안 가요. 못 가요. 저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잘못하면 맞아 죽지요. 우리 자매가 싫어해도 난 내일 데리고 내려갈 거예요? 어이없다는 듯이 지금. 어이없는 거죠.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잖아요. 이게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심부름을 시키려면 명확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부름을 시켜야지 대충 적당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심부름을 시켜놓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 플랜 A 실패하면 플랜 B로 아들을 데려가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명해요. 그래야 맞아요. 합당합니다. 일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일이 되게 하려면.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시켜요. 자매님 혹은 형제님, 다음 주일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간식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래요? 몇 개를 준비할 건데? 개당 얼마짜리를 준비할 건데? 마실 걸로 할 거예요? 아니면 비스켓으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건데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심부름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의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따위 식으로 심부름을 시키죠? 왜 이따위로 심부름을 시키죠? 밑도 끝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아도 안 하겠다. 나 같아도 안 해요, 이거. 그런데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실 때에 이미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들의 며느리감이 있을 거야.
그래야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수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그 자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고,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앞서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늦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앞에서 길을 터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급해서 옷 입고 막 후다다닥 나가는데 누군가가 11층 버튼을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11층에 와 있도록 준비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 걱정하지 마. 네가 하란으로 갈 때에 너보다 앞서 누가 먼저 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거기 가 있을 거야. 먼저 가서 일하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종이 걱정할 게 있나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걱정할 게 사실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만나고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마음을 결정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종은 가서 뭔만 하면 그냥 모시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쉬워요. 박 목사님께서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까 그게 뭐라고요? 두쫑구보다 더 맛있는? 버터떡? 버터떡이 있는데 이것 좀 드셔보고 가세요 라고 하면 제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번 왔을 때는 은혜롭게 사실은 설교 잘 듣거든요. 한 번 설교는 은혜롭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세 번째는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두 번 오고 세 번 오는 건 손해거든요. 절대 한 번만 가야 되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이거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를 설득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희가 이제 5주년이 됐는데요. 저를 설득시켰어요. 그 설득에 의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신대요. 그러면 걱정할 게 있나요? 문제될 게 있나요? 없어요. 오늘 면접 보러 가요. 어떤 질문을 할지 내가 모르겠어. 불안해. 걱정이 돼. 내 복장은 지금 제대로 돼 있나? 헤어스타일 이거 바꿀 걸 그랬나? 이런 고민만 하잖아요. 오늘 립스틱 색깔이 좀 진한가? 이런 고민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면접장에 보내신대요. 두려워할 게 있나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어디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누가 나타나죠? 까마귀들이 언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입니다. 여러분들 까마귀가 갖다 준 떡과 그 고기를 먹어보신 일이 있나요? 이걸 먹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아야죠.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까마귀가 입에 물어서 갖다 준 떡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그 얼마나 클까요? 그 까마귀가 물어다가 주는 이걸로 어떻게 아침 배불리 먹고 저녁 배불리 먹냐고 이거를.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엘리야가 이걸 먹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굶주렸을까요? 요거 하나였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힘을 얻어요?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안 되는 일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곳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의 가정이 있는데 그 과부의 가정에서 네가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이걸로 떡 한 번 만들어 먹으면 그 다음 먹을 건 없으니까 우리 둘이 굶어 죽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 말대로 그렇게 먹어라. 그런데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과부가 한 움큼, 기름 조금, 그래서 딱 한 번 만들어 먹을 양밖에 안 된다고 말했었거든요. 엘리야는 이거를 그냥 건성으로 들었을까요? 딴청 피워서 이 소리를 안 들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엉뚱한 소리로 그거를 먼저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둘이 먹어라. 이게 말이 돼요? 아, 그렇지. 절반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으로 니네 먹어라,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정확한 식사를 내게 먼저 공급하고 그 이후에 너희들 식사를 해결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먼저 줘버리면 너희들 굶어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한숨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다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는데 그걸 못 하려고 내가 또 짊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희한하죠? 걱정 안 하면 걱정할 일이 없을 텐데 쓸데없는 걱정하느라 시간을 다 낭비하고,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몇 %라고요?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몇 %예요? 통계 보면 없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없다고는 안 하는데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10%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대요. 결국은 뭐죠? 걱정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의 걱정을 하셨나요? 쉴 데 없는 걱정. 오늘 비 오면 어떡하지? 그걸 왜 걱정하죠? 아니, 그걸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죠? 오늘 비 오면 어떡해?
뭘 어떡하기는,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준비하면 되는 걸 왜 걱정하냐고요. 근데 비가 왔어. 미련하게 우산을 준비를 안 해놓고 우산도 준비 안 했는데 비가 오네? 발 동동 구르고 있어. 이게 바보지. 비가 온다고 했으면 우산 준비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일 우리 두 아들들하고 하루를 보내기로 했는데 하루 종일 비 온대요. 실패했어요. 근데 걱정하지는 않아요. 비가 오면 카페 앉아 놀고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비가 온다고 해서 할 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비가 오면 햄이 불러서 피자 사 먹으면서 놀든지, 그죠? 그러면 되죠.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비가 오든 소나기가 오든 천둥 번개가 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기회를 즐겁게 놀면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 신학가든 사르밧 과부의 집이든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한 대로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엘리야가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누운 거 보셨나요? 없어요. 그건 밀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다면 그건 전부여야 돼요. 그 전부 중에 일부를 내 걱정으로 채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걱정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은 점점점 줄어들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려. 없어요. 오로지 내 걱정만 남아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건 상상해 보셨나요? 과부의 집에,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한 끼 먹고 죽을 것 같은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간 동안 먹고 살아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고 가면 굶주리지 않아요. 헐벗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어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라면 끓여 먹는 소리예요. 절대 그건 아멘 했다고 해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냥 라면 끓여 먹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내가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두 걸음 앞에 계실 거예요. 내가 하루 길을 가면 하나님은 이틀 길 앞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내가 파란 대문 집에 갈지 빨간 대문 집에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보다 앞서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성이 아주 뛰어난 이 종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개념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 없음 때문에 매번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를 또 반복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서울길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비양에 있잖아요. 내비 안내 따라서 가기만 하면, 예전에 운전하다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데
화살표가 애매해가지고 오른쪽 길로 갔는데 한 20분을 돌아왔어요. 서울 무서워요. 서울 너무 무서워요. 이게 잘못 들어갔다고, 광주에서는 여기 잘못 들어가면 2분이면 해결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가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곁길로 가놓고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지가 순종하지 않아놓고 불평은 하나님께 하고. 여러분들 아닌가요? 마치 나는 아닌데 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그거를 못합니다. 분명한 거는 이 종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면서도 걱정이 되기는 했나 봐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순조롭게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뭔가 좀 불안함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정말 그렇게 된가요? 15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예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 리브가 이전에 누가 등장했다가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셨어요. 불필요한 사람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필요한 한 사람 리브가를 덕하니 만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에요. 내가 걱정했던 거, 내가 염려했던 거 단 일도 필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일하십니다.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그 앞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등장시키셨어요. 이보다 완벽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 아브라함의 족보를 쫙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요. 48절 봅시다. 리브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로 정확하게 이 길로 오게 하셨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50절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선택할 권한도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 내가 이게 좋다 싫다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셨습니다. 내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선택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를 하는 거고 체력 소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하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끝 아닌가요? 상황 종료 아닌가요?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갔는데 플랜 A가 실패를 하면 B로 아들을 다시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까지 요구를 했지만 그게 이유 있는 걱정이었습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빈틈이 없습니다. 종의 걱정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앞서 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준비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더 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안에 종의 생각 무슨 필요가 있어요? 종의 입장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시편 65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반듯하게 일하기 좋게 곡식 잘 자랄 수 있도록 평평하게 해주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앞서 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파종하기 전에 다 땅을 준비하게 하신대요. 씨를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밭이랑도 파야 하고 물도 대야 되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래야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씨를 뿌리기 전에 다 하신대요.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곰뜨신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못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내 경험으로는 이럴수록 실패합니다. 이럴수록 실패합니다. 세상 일은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요. 믿음은 앞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자매에게 또 물어봐야 돼요. 자매, 내일 나랑 같이 집에 가야죠? 큰일 났어 이제. 믿음이란 순종의 첫째예요. 순종의 첫째예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불러서 약속을 하게 하고 보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종을 신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종을 신뢰한 만큼 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심을 말하자 이 종은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이걸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이후에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으면 둘째 아들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는 걱정이 없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겁나게 가난하게 사는데 그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줬었지? 15만 원 줬었나? 90년대 중반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쌀이 없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도시락 그 가방을 들고 공부하겠다고 나가는데 쌀이 없어요 라고 저 뒤통수에 대고 쌀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 빌리러 가야죠. 옆집에 빌리러 가야지. 전화해서 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전도사가 어디다가 누구에게? 그리고 공부하다 말고 점심때가 됐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쌀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집으로 왔어요. 그 도시락 나눠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집에 가 있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평생 저에게 삥 뜯어가던 형님이 집에를 찾아왔어요. 수박을 들고. 큰 수박을 하나 들고 찾아왔는데 봉투를 하나 주고 가요. 평생 저 삥만 뜯었거든요, 저를. 그러던 형님이 봉투를 주고 가요. 뭔데요? 그랬더니 몇 년 근무했다고 보너스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가져오냐고. 이거 절대 형수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주고 가는 거예요. 이런 큰 까마귀도 있어요. 그뿐만인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밖에서 누가 전사님 하고 불러요. 내가 유초등부 담당을 했는데 유초등부 부장 집사님이에요. 이 밤에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트렁크 문을 덩 열더니 20kg 쌀을 가져왔어요. 쌀 없단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이쁜 까마귀가 있어요. 그러니 저 평생 동안 그 이후로는 돈 걱정 안 했어요. 먹을 거 걱정 안 했어요. 옷이 없어도 걱정 안 하고 학비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돈 꾸러 다녀본 적도 없고 빌리러 다녀본 적도 없고 형제간에 부모님에게 손 벌려본 적도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까마귀들을 보내주셨어요. 채우시고 채워주셨어요. 이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그 다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일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이 되어져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고 허술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플랜을 드러내고 하나님 A가 아니면 B라도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표를 내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 믿음이에요. 앞서 일하신 하나님, 그거는 내가 믿고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는 우리를 위하여 비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땅을 적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파종할 때 그 씨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